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 떨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오. 날 먼저 찾아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어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땐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순간순간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거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기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들이 내 찬양받기에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주 경배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언제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주님의 그 말씀이 두려워서 떠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삶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 가장 받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기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다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수많은 일들에 세상 속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 딱 펴두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또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대학교, 때로는 대학원, 때로는 박사과정, 때로는 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스펙이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스펙과 능력을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연봉이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때로는 어떤 환경 가운데 컸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서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다른 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스펙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훗과 정반대의 인물 삼갈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삼갈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자세히 등장했지만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용사였고 사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삼갈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또한 사사기 5장 6절에 한 구절의 말씀 딱 그 두 구절만 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에 이렇게 띄워집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죠. 그 다음에 야엘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 야엘은 사사기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시스루 왕을 말뚝으로서 쳐 죽였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살인이 비제였고 그만큼 악독했고 그만큼 무서웠던 흉측했던 상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딸랑 성경에서 삼갈에 대해서는 이 두 구절 오늘 읽었던 3장 31절과 사사기 5장 6절 두 구절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맡은 위치에서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삼갈을 본다고 해봅시다. 삼갈은요 부적격자입니다. 왜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였고 철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막대기 안으로 사람을 600명이나 때려 죽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삼갈이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기 때문에 3장 31절 마지막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믿음으로써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에훗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다라고 또한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왼손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웠을 때 그는 그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제압해서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두었고, 또한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8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의 특징을 보다 보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하게 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꾸준히 신실하게 섬겼다면 좋았을 텐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또한 4장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게 됐고, 이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오늘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요, 신학자들은 삼갈을 히브리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벤 아낫이라 그래서 아낫 지역에 있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갈을 이방인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닌 것도 있고요. 또한 그들의 선조가 후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또한 그 이방인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갈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 이 당시에 소를 치고 있는,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칠 정도니까 소를 관리하고 소를 치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을, 이 이방인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도로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하나님, 때로는 나 이 부분도 늘어야 되고요, 이 부분도 해야 되고요, 이 부분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의 위인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갈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갈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삼갈은 어떻게 보면 에웃에 비해서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삼갈은 강력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살했고, 또 에웃은 그랬고, 또한 용사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삼갈은 블레셋 사람 겨우 600명을 죽인 게 다입니다. 그러나 31절 끝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작게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스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모든 걸 갖춰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보셨을 때에는 에웃이 10,000명을 죽인 상황과 또한 이 삼갈이 겨우 600명을 죽인 상황, 하지만 모두 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로써 통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크게 쓰임 받느냐 작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삼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대단한 무술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불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순하게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요, 삼갈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 이 충성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스펙을 구한다 합니까? 능력을 구한다 합니까?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갈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나의 스펙, 능력 그런 걸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더라도, 비록 내가 단순하게 소 막대기가 갖고 있는, 때로는 소를 몰고 있는 농부의 또한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나가는지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의 것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 삼갈이 자, 이스라엘을 구할 때 그가 갖고 있던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뭐라고 나오죠? 삼갈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이요? 6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갈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을 때는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훗은요 보세요, 자신이 오른손을 못 쓰는 또한 왼손잡이였지만 에훗이 핑계를 댑니까?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강력한 무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용했던 소모는 막대기로서 나아가서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싸울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 사울 왕이 갑옷과 또한 칼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물맷돌을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자신의 평범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핑계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삼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블레셋은요 청동기 문화, 때로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삼갈처럼 싸우라 그런다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소 모는 막대기만 들려 있다며, 여러분들은 그것에 그 작은 일에 때로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속무는 막대기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저들은 청동기와 철기문을 해서 나를 억압하는데. 하지만요 삼갈은요 어찌됐든지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때로는 나에게 있는 평범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왜 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더 요구하고 왜 남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난 그러기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뭔가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이 삼갈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로 소의 신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해양 민족이었고요. 또한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해양 민족을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해양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과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의 민족, 그 소를 신으로 삼아 섬기는 민족을 삼갈이 가진 소 모는 막대기로 무찔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시대는요 강력한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긴 것은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 어떤 상황이냐 철기까지 사용한 것이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즉 이스라엘에는요 이 당시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무기를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청동기, 철기와 내가 아무리 소모는 막대기를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의 신을 섬기는 민족의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소모는 막대기만 또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또한 그랬을 때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꾼이면 어떻고 아주 작은 일꾼이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철기가 못 되더라도 소모는 막대기가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는 철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지만 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소모는 막대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거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삼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설교 제목 우리는 조력자가 조연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삼갈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삼가리 막대기 하나를 잡고 자 싸움에 나갔습니다. 이 사실 삼가리에 잡은 막대기는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가를 오히려 하나님이 잡으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을 600명이나 죽이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요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다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삼가를 잡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는 때로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기도도 더 오래 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말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평범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사역자다 보니까 때로는 청빙이라던가 때로는 그런 앞날을 위해서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럴까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냐, 네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깊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평범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 삼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위치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그 부르심에 또한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이 정의롭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세상사람들을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삼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온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고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해할고. 눈을 들어보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위대한 우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해할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늘 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곳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구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삼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0월 셋째 주 광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박성은, 안기태, 정문정, 최기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난주 광고에 이어서 특별새벽기도에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 주일까지 오전 5시에 저희 특별새벽기도가 있고요. 청년부 특송하는 날이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하는데요. 10월 31일이고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8시 30분까지 모여서 특송 연습을 하고 9시에 다 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이날 모두 잘 기억을 해주시고 금요기도회 때 청년부 특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새생명 축제가 있죠. 11월 9일이 이제 새생명 축제이고 저희가 이제 교회 대청소가 항상 하루 전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새생명 축제 교회 대청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아직 2달 정도 더 남았는데 왜 벌써 이거 광고가 나가냐면요, 저희 청년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주변 지체들한테도 의견을 조금 구하고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혹은 가까운 셀 리더에게 혹은 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고는 거의 다 마쳤는데요. 지난주 만나데이에 이어서 과연 오늘 여러분들이 50분까지 올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50분 땡이었을 때는 많이 앉아있진 않았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요,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한 55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지지난주에 보다는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8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네, 더 일찍 오셔서 우리가 예배 시작을 기도로서 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